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나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갓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좌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성벽 건축이 완료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구역을 파수하도록 경계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함께 관리하고 안보를 담당할 지도자들을 세우죠. 2절에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니가 정치와 행정을 담당했다면 하나냐는 군대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2절은 하나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문이나 능력 같은 스펙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충성되게 이행하시는 것처럼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는 충성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으로 스스로에게 충성하시고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양무리를 섬기신 것처럼 교회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고 희생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7절부터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했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에스라 2장의 명단과 비슷하죠. 성벽 공사를 마치고 지도자를 세운 다음 약 100년 전의 명단을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벽 재건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유다 공동체의 참된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라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각자에게 맡겨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충성스럽게 파수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61절 이하에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죠. 제사장 집안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근본 없는 자로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엄격하게 했던 것은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가 제사장 직무에 참여했다가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면 제사장직에 참여시킨 자나 참여한 자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절에 우림과 둠밈으로 가려주시기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고 제사장 직무를 보류하게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때때로 직책이나 직분 때문에 혹은 중요한 사안을 두고 섭섭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적임자로 생각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속이 상하고 서운하며 수치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자세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때때로 지도자의 교훈과 결정을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결정과 다르더라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해도 교회의 결정을 따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 충성된 자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